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 전통이 어떻게 뿌리내리게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전통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동고동락했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그동안 그렇게 평생 동안 기다렸던 꿈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모압 땅 어떤 산 기슭에 묻히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모음집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전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 일대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중에 유명한 대화가 있지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시내산과 관련해서 모세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과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지요. 이와 같은 모세가 죽게 된다면 모세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워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15절과 18절에 있는데요. 그 중에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세의 뒤를 이을 정치 지도자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보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아이를 낳으면 민족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들 모두가 다 여기에 집중하며 살았죠. 더 나아가 과학과 문명을 일으키는 일에만 주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죠.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격과 교양을 쌓으면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삶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입니다. 선지자를 점쟁이쯤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위험이 신명기가 기록되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선지자가 복술가나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지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가리켜서 신탁의 담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다면, 말씀을 멀리한다면 생명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잘못 오용되기 쉽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엄중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깊이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화 서편제에 보면 이 소리꾼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소리를 가르칩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힘들다 해서 도망을 가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혹독한 소리 훈련을 가르칩니다. 이 아버지는 이 딸에게 이 소리에 더 매진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약초를 이용해서 딸의 눈을 멀게 하고요. 마침내 결국은 이 딸은 득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 아버지가 이 자신을 떠난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밥이나 떡보다 소리가 더 좋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소리를 배우다가 소리의 세계로부터 멀어졌잖아요. 떠나갔잖아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소리의 세계로부터 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예 이 소리의 세계를 외면하면 뭐 벌 받을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벌을 뭐 중병에 걸린다거나 사업이 망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것,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편하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행복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나오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뭣도 모르고
모세를 따라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고난이 닥쳤을 때 실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것,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이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목사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인문학적 독서도 탐독하면서 구도 정진의 길을 가야 제대로 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말론적 생명 사건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런 말씀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서 점점 더 소외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결국 목사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사건으로 알아듣는 일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도 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다투었습니다. 정반대의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선포에 따라서 백성들이 죽기도 하지만 선지자 본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20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로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위선적인 선지자이고요. 둘째는 무지한 선지자입니다. 위선적인 선지자, 무지한 선지자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심성이 착해도 위선과 무지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럴 수 있고요. 교사들, 의사들, 법조인들도 다 위선과 무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거운 거지요. 그 책임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 선지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급락했다고 어제 모 신문사가 언급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죠. 더구나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때쯤에 또 이렇게 번번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에 있죠. 이 코로나 이 국가 재난 사태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달 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의 눈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교회도 역시 유흥업소나 헬스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겠지요. 가톨릭이나 불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전국 교회 숫자와 비교해 보면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대책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요. 방역과 경제의 역학관계를 아무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래도 최선입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교회에 대한 박해로 오해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목사도 위선과 무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선지자의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저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의 설교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선지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며 살아야 할 오늘날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물어야 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물어야 하겠죠.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지키며 제대로 전하며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런 물음 없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선지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오늘날 앞으로 말씀의 선지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선지자이고 모든 교회가 선지자 전통 가운데 서 있다는 것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전하며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